샬롬. 네,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 그 길과 또 지금 아이슬란드의 볼케이노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그 재앙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 지진과 볼케이노와 이 모든 전쟁의 소문 속에서 이렇게 주님의 아들과 딸들을 깨우고 계시는 주님의 그 은밀한 일들을 함께 성경 말씀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이번 주 요나서를 함께 봤는데 그 요나서의 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은 그 성령을 받았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있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베드로가 그 펜타코스트 성령 한국말로는 펜타코스트가 성령 강림절날 군중 앞에서 그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들이 취했다고 했지만 베드로가 그 요엘서에 말씀하신 그 구절을 이용해서 그날에 그 성령이 임하면 딸들이 예언을 하고 아들과 딸들이 예언을 하고 늙은이들이 꿈에 계시를 받고 젊은 남자들이 환상을 본다 그랬잖아요. 기도 중에 환상을 본다고 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으니 우리가 방언이 터져서 모르는 언어지만 갈릴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온갖 그 주변 나라의 언어로 설교를 하니 마치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려서 언어를 다 나누셨잖아요. 그와 같이 언어를 나누신 이유가 사람들이 한 언어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높아보자고 꼭대기로 하늘 끝까지 닿아보자고 쌓았던 그 바벨탑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잖아요. 그것을 무너뜨렸을 때 그 흩어진 그 언어들이 각각의 나라들이 아니겠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 마지막 장 모세의 노래를 보면은 각 나라의 모든 민족은 그 민족만의 이너리턴스, 유산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포션,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포션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셨어요. 그 내용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것으로 받으셨고 모든 민족은 하나님이 각 나라마다 유산을 줬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했던 하나님의 포션이기 때문에 그들이 메시아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얼마나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수없이 많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진실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전하는 예언을 하는 선자를 보냈지만 그들이 환영하지 않았잖아요.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도 환영하지 않을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목이 곧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워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은 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로마서 11장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이방의 땅끝까지 복음이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끝까지 복음이 왔기 때문에 마지막 구원은 어디로 가느냐? 알파와 오메가 복음이 땅끝까지 오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되어지면 그때 내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그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지금 땅끝이 어디겠어요.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한 바퀴 돌아서 지금 이스라엘로 오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작은 땅에 그 9밀리언이 살고 있는 그 자그마한 땅에 3%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이란의 교회가 지금 전 세계 1위라고 할 정도로 빠르게 이란의 그 지하 교회가 성장하듯이 이스라엘도 빠르게 이 교회가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징조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그래서 아이슬란드의 이 볼케이노도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산이 불덩어리처럼 타고 있는 것을 보았고, 요한계시록에도 산의 3분의 1이 다 전 세계에 3분의 1이 땅이 다 타고 산의 3분의 1이 다 타는 것을 이미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불 때, 7개 나팔을 불 때 이미 그들이 산이 그렇게 불타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의 요한 선지자 요한도 그것을 보아서 기록하고,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록한 것처럼 그들이 보았던 이 베드로도 마지막 말세에 모든 원소들이, 모든 분소들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지고 타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런 것을 보았잖아요. 누구는 그 불에 타는 것을 보았다는 그 규절을 이게 핵전쟁이 아니겠냐. 누구는 그렇게 틀린 말은 또 아니겠죠. 그러나 그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지고 태워지라는 것을 저에게 꿈에도 저에게 이 볼케이노를 보여주셨고,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떨어지는 것을 저도 보았어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시험을 볼 때는 답안지를 안 보여줘요. 답안지를 보면 그건 시험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몇 날 몇 시에 온다, 그건 답안지를 보여주는 거고, 주님께서 그 답안지를 시험을 언제 볼지 모르니까 요한계시록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전 세계에 곧 떨어지는 그 마지막 시험, 마지막 그 야곱의 제이콥의 트러블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이콥, 요한의 그 야곱의 시험처럼 전 세계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에 오는 그 환난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하신 것처럼, 그 마지막에 오는 그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휴거밖에 없죠. 하나님이 곧 이 땅을 불로 태우시는데, 지진과 마그마와 화산으로 이 지구가 3분의 1이 타는데 과연 몇 명이 살아남겠어요? 그 환난 중에. 그 환난 중에 우리를 분명히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은 사도 바울이 본 것처럼 낚아챈다 그러셨잖아요. 낚아채서 마지막에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보리라, 주를 맞이하리라,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그 신비로운, 사도 바울이 내가 신비로운 일을 보았고, 천상에서 보았고, 내가 그 신비로운 일을 여러분과 나눈다고 하면서 공중으로 살아남은 자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그 신비로운 것을 보았다고 했잖아요.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것을 보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을, 답안지를 미리 보여주지 않는 것은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는 거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징조로 주님의 자녀들의 잠을 깨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갑자기 닥치는 거예요. 졸고 있을 때. 졸고 있는 사람은 그날이
갑자기 닥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 예수님께서 세상에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때에 삶이 힘들어서, 삶에 쩌들려서, 삶에 힘들어서 그 삶의 걱정, 염려 속에 빠져서 그렇게 살고 있다가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삶이 어려워서 신세한탄하면서 그 삶의 시련 속에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그 자기 삶의 한탄 속에 살고 있을 때, 그날은 마치 덫에 걸린 생쥐처럼, 그날의 생쥐처럼 딱 걸린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이,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주님의 날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요엘서를 보면은 주님의 그날, Day of the Lord라고 보냈거든요. 주님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가장 많이, 그 짧은 몇 장 안에 가장 많이 기록했는데, 그 Day of the Lord, 온다는 것을 요엘이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눈으로 정말 선명하게 영화를 보듯이 보았기 때문에 그 선명하게 기록할 수 있었잖아요. 요엘 선지자가 그것을 기록한 날짜를 정확하게 학자들이 알지 못해요. 누구는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기록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 조아시라는 왕이 어릴 적에, 왕이 너무 어리니까 그 삼촌이 대신 그 제사장으로서 그 왕을 대신해서 국가를 다스렸던 그 조아시라는 왕 때 쓰여진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요엘서 안에는 어느 왕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왕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사야나 다른 그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 시기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요엘이 보았던 것처럼, 하박국이 보았던 그들이 보았던 그 재앙 앞에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재앙아 어서 오라 하잖아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내가 이 땅에 대한 아무런 집착 없이 이 땅에 그 필라델피아 교회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말씀이고 그 말씀은 거룩과 진실을 했어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거룩, 그리고 진실, 그 거룩함은 숨기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 트랜스파런트한, 투명한, 그 안에 거짓이 전혀 없는 완전한 그것이 거룩함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완전하라 하신 그 완전함을 향해서 날마다 우리가 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날마다 몸부림을 치면서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는, 재앙아 언제 와라, 재앙이 와도 주님께서 우리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아이슬란드가 볼케노가 곧 터지기, 볼케노가 그 섬 전체를 삼켜 먹기 직전이지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거라고 구약의 선자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요한도 3분의 1이 다 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너무 늦다는 거예요. 3분의 1까지 타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벌써 휴거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깨달음은 휴거가 먼저예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환란이 3분의 1까지 타는 그와 같은 환란까지 가면
회개 안 할 자가 어딨어요. 하나님께 빌지 않을 자가 어딨어요. 하나님께 빌고 회개한다는 것은 시험 보기 전에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시험 보기 전에. 그 시험이 바로 Day of Lord, 그 휴거의 날이 오기 전에, 그 전에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징조를 주실 때, 작은 징조를 주실 때, 그러니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하지만 가자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가 전쟁 속에 있는 그들이 불쌍하다고 전쟁을 멈추라고 하지만, 시스파이어를 하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속에서. 제가 이번 주에도 느낀 거는 항상 불순종할 때마다 그녀의 어머니가 항상 아픈 거를 저는 보면서 어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가족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주님이 이 자매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의 딸로, 주님의 사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불순종할 때마다 항상 엄마나 사랑하는 그 동생들이 아픈 거를 볼 때 저도 가슴이 아파요. 왜 꼭 엄마가 아파야만 성경 공부에 들어오고 엄마가 아파야만 순종하면서 다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말씀으로 거룩하고 거룩한 또 완전한 그 진실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징조를 보면서 얼마나 그 시험 볼 날이, 그날이 얼마나 가까운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미국의 그 천국으로 끌려 올라가서 보았던 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던 것을 몇 주 전에 나눴던 것 같은데, 그분이 천상에 있을 때 본 것이 그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 거짓 메시아죠. 안티크라이스트를 그들이 섬긴다고 하잖아요. 그 다니엘서에서 7년 평화조약을 셋업하고 그들이 그 안티크라이스트를 따르다가 그 안티크라이스트가 그 7년의 한가운데 나타나서 그 들어온 그들의 보좌, 그 성전의 보좌에 앉는다고 했던 그 안티크라이스트는 그녀가 천상에서 본 모습은 마치 솔로몬 같은 사람이라 했어요. 솔로몬의 그 1년 그 연봉이 666이었잖아요. 666 탈란트였죠.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부유한 그 솔로몬 같이 그렇게 부유로운 사람인데,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고 사랑하는 그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그래서 그 트럼프가 2020년이죠. 트럼프가 그 셋업했던 아브라함 어코드라는 그 계약을 할 때 요르단과 또 그 많은 유나이티드 아미라이트와 수단과 나라 이름을 다 잊어버렸네. 그렇게 많은 아랍 나라들이 아브라함 어코드의 계약에 거기에 참여를 하고 이스라엘과 친화 조약을 맺고 2020년부터 무역이 성화롭게 무역이 진행되고 서로 오가고 그렇게 서로 여행을 다니고 할 정도로 그렇게 2020년부터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산해 보면은 3년 반이 지났어요. 진짜 1, 2, 3 거의 3년 반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깨달음. 그래서 그것이 이미 벌써
다니엘이 보았던 평화조약인가? 그래서 평화조약의 지금 한가운데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건가? 그렇다면 정말 휴거는 정말 가까운데. 그래서 그 솔로몬 같은 사람이 누군가, 저는 이제 우리는 그 누구는 우리가 안티크라이스트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려야지, 누구는 왜 안티크라이스트만 찾고 있냐. 하지만 이제 그러하신 분들은 얼마나 때가 궁금했으면, 그날과 그 시가 궁금했으면 안티크라이스트를 기다리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어떤 껴있는 분이 간증하기를 이 안티크라이스트가 그 트럼프의 사위가 아니냐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개인의 간증이지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때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서로 응원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제럴드 쿠신가? 그 900 밀리언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그 아브라함 어코드의 거의 대표급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어코드가 2020년부터 진행되어서 지금 3년 반 동안 진행되어 왔는데, 그동안 특히 아랍과 손잡고, 그 아랍 중에 누구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제가 얘기했던 지금 왕이 곧 수명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왕위상을 떠나고 나면 지금의 그 아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들이 모하메드 빈 살만이 이제 곧 왕이 오르잖아요. 근데 모하메드 빈 살만이 제럴드와 손을 잡고 그 아브라함 어코드에 이스라엘에 투자한 금액이 거의 2 밀리언이에요. 빌리언이에요. 그래서 토탈 3 빌리언을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에 투자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니겠냐고. 제 꿈에도 주님이 보여주신 그 안티크라이스는 되게 젊고 얼굴이 하얗고 눈동자도 파랗고 되게 젊은 사람인데, 셔츠 하나를 사는데 뭐 조 단위가 아니라 경 단위로 돈을 쓰는 사람을 주님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때쯤에 저에게 보여주신 게 노란색 백그라운드에 이스라엘 점원이 이렇게 보이셨어요. 커다란 캐피탈 레터로. 그래서 저는 그때가 2020년인데, 그때는 막 아브라함 어코드로 지금 사인하고 평화조약이, 지금 이것이 평화조약이 아니냐 막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는 그 의미를 잘 몰랐거든요. 이스라엘 앤 점원이라는 의미를.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전쟁 중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지금 뒤에서 밀고 힘있게 이스라엘을 뒤에서 후원하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꿈에서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미리 얘기했을 때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진짜 독일이 지금 정신 영적으로나 또 기도로나 또한 실질적으로 독일이 옆에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을 보면서 그것도 주님이 미리 보여주신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티크라이스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이와 같은 움직임이 있는 것을 볼 때 때가 아주 가깝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답안을 미리 보여주지 않아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그날의 그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그 리스트에 이마에 인치신 분은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마에 인침을 받는 것은 달라요. 성령은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우는 보혜사예요. 거룩한 영이에요. 우리를 진리를 가르치고 의를 드러내고, 무엇이 의고 무엇이 죄인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드러내는 그와 같이 우리를 옆에서 가르치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아무리 옆에서 도와도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연습하지 않고,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령이 옆에서 울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결국
그 거룩한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되고 내가 유혹을 이겨야 되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매번 우리에게 오는 작은 시험들을 이기고 갈 때 이겨야죠. 적을 이겨야죠. 그 작은 시험들을 이기고 날마다 이기고 갈 때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예요. 그 저에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유혹을 이긴 자, 시험을 이긴 자, 집착을 버린 자,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운 자. 아이들의 핸드폰 중독 걸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의 핸드폰 중독으로부터 자유롭게 됐을 때 그 아이도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 마귀들이 요즘에 아이들한테 그 핸드폰 중독, 자꾸 무대에 나도 연예인처럼 서고 싶은 중독, 나도 연예인처럼 화장을 하는 중독, 이 중독에 다 빠져 있잖아요. 그죠? 요즘에 미국처럼 요즘에 중고등학생들도 아이들도 막 화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하잖아요. 그죠? 영적인 그 선물에, 영적인 아름다움, 영적인 선물에 집착하기보다. 그래서 그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키를 받았어요. 구원의 키를 받았어요. 베드로에게 주신 그 키, 그리고 다윗 왕에게 주신 그 키.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은 그 하나의 비유로 그 왕의 궁전에 들어가는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을 지키는 자, 그 지키는 자가 키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자그마한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 자그마한 키가 나라는 그 키를 통해서, 나라는 성경 공부라는, 나라는 성경 클래스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작고 큰 주님이 주신 그 키, 그 구원의 그 키를 통해서, 그 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천국으로, 주님께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그 문에 서 있는 그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키를 닫고 있으면,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오는 자까지 막고 있다면 친구가 많은 것이 도리어 화가 된다는 거예요. 친구가 많다는 것은 그 친구들에게 나에게 주님이 그 키를 줬으니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다 전해야 되는 것이 나의 책임이잖아요. 그러니 책임이 얼마나 커요. 도리어 잠언서에도 보면은 친구가 많은 사람은 그 많은 친구로 인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느라 결국 패망에 이른다고 솔로몬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친구가 많아서, 주변에 나를 부르는 사람이 많아서 시간 낭비하는 크리스찬들은 없는지, 도리어 친구가 많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포도밭이 되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포도밭이 되면 축복이죠. 그래서 그 키를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주님이 보시기에 힘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고, 이 모든 마지막의 환난 가운데 너희가 힘이 없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힘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응원하시면서, 이 중에 그 시나고그면 그 유대교죠. 그 유대교의 성전 안에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사단이라고 그러시면서, 내가 결국은 그 사단이 너의 무릎 앞에, 네 발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 해당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도, 교회 안에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크리스찬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있잖아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 돈을 더 사랑하는 자,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는 자, 세상의 희망을 더 쌓고 있는 자, 그러한 자들이
결국 주님이 정말 선택한 주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어저께 금요일날 성경 모임이 교회에서 있었는데 저희 목사님이 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가 10대인지 20대인지 한참 이제 자라고 성장했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몇 살 때부턴가 17살 때부턴가 테드라는 분이 지금은 연세가 88세예요. 주님께 묵시를 받았대요. 묵시를 받아서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의 하나의 기둥 같은 사람이에요. 다들 그분을 Pillar of Church라 부른대요. 이 교회의 기둥이라고. 그래서 그 어릴 적부터 지금 88세까지 그 한 교회만 섬기는데 헌금의 절반이 그분 통해 들어온대요.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분이 항상 그랬대요. 주님 묵시를 주기를 너는 내가 오는 것을 너는 보리라. 그 말씀을 항상 주장했는데 지금 88세니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 사람들이 벙 찌는 거예요. 한 10명 정도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응원하기 위해서 제 꿈 얘기를 했죠. 제 마태복음 24장을 읽고 그날 밤에 뜨겁게 회개하고 이 일이 과연 언제 일어나냐고, 이 일이 어떻게 정말 일어나냐고 이 마태복음 24장을 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잤는데 그날 밤에 주님이 깜깜한 밤에 빛나는 눈이 부시게 빛나는 흰 가운을 입고 구름을 타고 공중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제가 그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랬더니 그 늙으신 70대 80대 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나이 7, 80대여서 무슨 그렇게 희망이 있겠어 이 땅에. 젊은 사람이나 이 땅에 희망을 두고 집 짓고 더 프로모션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희망을 두고 돈 벌어서 여행 갈 생각하고 그렇지. 지금 온몸에 안 아픈 데가 없는 7, 80세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데 그들의 인생에 뭐 그렇게 큰 희망이 있겠어요. 도리어 제가 느끼기를 나이가 7, 80 되시니까 정말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 목사님의 간증 그리고 저의 꿈 얘기를 희망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저도 기뻤어요. 그래서 나이가 그렇게 들어서 그때서야 이 땅에 집착을 버릴 것이 아니라 내가 젊었을 때 나의 젊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와 열정과 나의 힘을 다해서 주님을 그렇게 섬기는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도 시험을 이김으로 이마에 인침을 받고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저희가 되기를, 그날의 대환란을 피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마칠게요. God bless you. Bye.